오늘 보니까 유난히 성도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보니까 중고등부가 참석을 했더라고요. 오늘 중고등부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중풍병자를 치료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모든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음으로써 얼마나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세 복음서 모두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돕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질문을 조금만 바꿔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돕는 데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써야 하고 여러분의 돈과 자원과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을 돕겠냐고 물었을 때 순순히 선뜻 내가 그를 돕겠노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내 노력과 내 자원, 내가 가진 것들을 투입하게 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돕는 일이 내가 정말로 이런 희생을 치를 정도로, 내가 이런 노력을 드릴 정도로 꼭 필요한 일인가를 우리는 계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의 그 도움이 필요한 상황보다 나의 안전이 더 중요하고 내가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야 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누구나 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 사람을 돕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의 말씀은 누군가를 돕는 것이 내 노력과 내 시간과 내 힘을 써서 누군가를 돕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를 도와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던 4명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이 마가복음 2장의 말씀에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생겼던 일입니다. 이 본문의 바로 앞장을 보면 1장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신다는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 그 가버나움을 잠깐 떠나서 며칠간 가버나움 바깥에 있는 다른 도시에, 다른 곳에 계시다가 이제 며칠 뒤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도 며칠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이 한 집에 머물고 계셨는데 그 집이 사람들로 꽉 차서 더 이상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 집이 가득 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무리가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그 침상채로 들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중풍병자라고 나와 있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뇌졸중이나
아니면 신경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마비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온몸이 마비가 되거나 어떤 일부분이 마비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일부가 아니라 아마 전신이 마비가 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마비가 되는 병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누군가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갈 힘이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 나갈 힘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을,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지는 성경에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적어도 4사람 이상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4명의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의 침상을 하나씩 들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친구들, 적어도 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 집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다는 그 소문이 퍼져 있었으니까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기를 바랬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말고도, 중풍병자 말고도 분명히 거기에는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서 포기하고 다시 돌아갔어도 이상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포기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예수님을 이 중풍병자가 만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이 이스라엘이 살던 이 집은 오늘날 이 한국의 전통 가옥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한국의 집들은 이렇게 시옷자 모양으로 지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중동 지방, 이스라엘의 그 지역에 있던 집들을 살펴보면 이 천장이 평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활도 했다고 합니다. 날씨가 좋을 때면 가끔은 그 위에 올라가서 생활하는 공간으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지붕이 평평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계단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그 지붕이 평평하고 아무리 거기에 계단이 있다 한들 그 사람을 들고 그 지붕에 올라가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번이라도 이 누워있는 사람을 같이 들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생각보다 이 사람의 무게가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그 중풍병자만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침상체에 옮겼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더 무거웠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옮기다 보면 이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높이도 맞춰서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지붕에 지고 올라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중풍병자를 지고 옥상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거기에 다 차례를 기다리면서 줄 서서 있는데, 거기에서 그 중풍병자를 들고 소란을 떨면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좀 부끄러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것들을 개의치 않고 정말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겠다는 그 일념만 가지고 그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파기 시작하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지붕 위에서 생활도 하는 공간이었으니까 이 지붕이 얼마나 튼튼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올라가고 그곳에서 생활해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튼튼한 지붕으로 만들어 놨을 텐데 그 구멍을 뚫기 시작합니다. 물론 오늘날과 같은 콘크리트로 된 그 지붕은 아니었겠지만 그 당시 삶을 살펴보면 이 나뭇가지와 진흙으로 그 지붕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파면 파지기는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지붕을 파는 것이 결코 쉽지도 않았을 것이고 단순히 이렇게 주먹만한 구멍을 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침상이 다 내려갈 수 있을 만큼 그만큼 큰 구멍을 내서 내려보내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그 오랜 고생을 해서 구멍을 뚫고 그 사람을 내려보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너의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하여졌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과 제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상식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이 믿음은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이 나를 대신해서 구원받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믿어야 그래야 의에 이른다고 하셨어요. 남이 대신 믿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입으로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 남이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를 저지른 당사자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철저하게 고백하는 회개하는 그 회개가 있어야지만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의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이 중풍병자의 죄가 사하여지고 이 질병이 나은 것은 분명히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의 믿음이라는 그 말씀이 단순히 이 내 친구들의 믿음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그들의 믿음 안에 이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이 중풍병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이 그들이 막무가내로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좀 부자연스러운 생각일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생각은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네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도와서
그래서 이곳에 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중풍병자는 더 이상 남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그때 이 사람은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분명히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음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천천히 읽고 있으면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들, 그 내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그들의 믿음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개인의 믿음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닐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남들이 우리를 구원받게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얼마나 공동체의 믿음이 중요한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그 행하는 믿음이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 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서로가 문제가 있을 때 함께 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다가 이 말씀은 단순히 공동체의 믿음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 공동체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받고 그 병이 낫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이 내 친구들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그들의 믿음은 단순히 이 개인적인 차원의 믿음을 넘어서서 마치 축복과도 같은 그런 개념의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나가도록,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들의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겠지, 그 병을 낫게 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막연한 생각에서 끝났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침상을 들고 그 옥상으로 올라가 그 옥상을 파내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그들의 그 노력이, 그 행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가 끊임없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행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은 살아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혈루병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그 행함이, 그 작은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혈루병 여인이 그 병이 낫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해 모여있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자 했던
그 행하는 믿음이 있었던 그들의 친구들 노력들 때문에 결국 이 병이 낫게 된 것은 바로 중풍병자였습니다. 그 고생과 그 수고를 통해서 중풍병자와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었고, 마침내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 발자국 더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 말씀이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 이상의 것을 꼭 반드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서 벌어진 그 모든 일들,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그 옥상에 올려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신 그 모든 일들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히 다른 사람의 믿음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받는 데에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그 말씀에게까지 우리가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두 말씀을 합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두 말씀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6절부터 12절까지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살리셨다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가 나왔을 때 이제 내 병이 나았노라라고, 이제는 이 병이 나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면 됐을 텐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내가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앞에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은 이 뒤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드러내는 말씀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이 연결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친구들의 믿음과 그 행함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를 받고 그 질병이 낫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할 리가 없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여기에서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말씀은 마치 중풍병자가 그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인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제는 예수님의 순종과 그 행함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인자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인자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면, 다니엘서를 보면 이 인자라는 단어는 메시아를 암시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인자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전에 이 인자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 1차적인 의미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신, 그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그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셔야만 했겠습니까? 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겠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무능력한 인간을,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그 인간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인간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셨던 대로 이 마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 때 말씀하셨던 일이니까 그 나머지 그 지상 사역 내내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인간이 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그 한 여관의 말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까지 그 모든 여정들은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정이 마치 그 중풍병자를 그 지붕에 올리고 그 지붕을 팠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든 삶과 그 예수님의 모든 행함이 우리를 하나님에게 데리고 가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과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고 중풍병자의 죄가 사하여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병이 고쳐지기를 바라고 나왔던 그 중풍병자에게 그가 기대했던 말씀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임을 밝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중보자 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너희도 중보자의 역할을, 이제 너희도 다른 사람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 이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은 주님을 믿는, 주님을 만나게 된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일들은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전함으로써 이제는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그들의 믿음이 그 중풍병자에게 뻗어져 나갔던 그 축복의 통로였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뻗어져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의 침상체에 옮겨야 할 것이고 그 지붕으로 올라가 그 단단한 지붕을 뚫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주님께서 중풍병자였던,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그 친구들이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게 되시기를, 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무능력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새하늘교회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믿음으로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친구들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